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만, 영광만, 찬송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 하늘 보좌에서 예배만 받으시고 경외만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이전에도 사역을 통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먼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삼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감당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실패자로서 강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로 처가살이라고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찾아오십니까? 제자들이 충성되고 제자들이 헌신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따지려고, 책망하시려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를 들어 쓰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질책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의 사역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 예수님도, 재림의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곳마다, 찾아오시는 곳마다 그들을
어둠에서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그들을 모든 불의와 불법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사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아니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저와 여러분을 질책하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리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범사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는, 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그들에게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에 찔리신. 그리할 때 그들이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출구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사역도, 부활하신 주님도, 다시 오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놀라운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무덤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의 길을 가다가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 중앙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바다에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찾아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주시는 거, 아멘, 구원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바로 옆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의 갈릴리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또 찾아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20장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에게 평강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또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옛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4절에 보니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아멘. 실패한 자리에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율법 안에서는 찾아오셔서 실패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친 너희들이 그거 봐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하지 않았냐, 망하지 않았느냐, 쓰러지지 않았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그리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그들의 넘어짐과 쓰러짐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들에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간 너희들이 성공할 줄 알았느냐? 너희들이 잘 될 줄 알았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면 심판을 당하고, 예수를 떠나면 망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 망하고, 우리는 이런 언어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나를 배반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면 망하고, 어디로 무한하면 심판을 당하고, 다 그런 데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실속 차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들이 넘어질 때도, 그들이 쓰러질 때도, 그들이 외면할 때도, 그들이 배반할 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겁니다. 이 제자들을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택했습니다. 먼저 선택했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택하심과 그 선택은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넘어짐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마땅하지, 배반하면 심판받지, 배반하면 저주받지, 배반하면 실패하지. 그래서 너무 익숙했어요. 조그만 일이 안 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져서 그렇지, 내가 배반해서 그렇지, 내가 그 교회 나와서 심판당했나? 이런 엉뚱한 것에, 이런 복음을 이탈한, 복음이 아닌 것에 너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관념에, 율법적 사고에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단 한 군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정죄한 것이 없습니다.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너무너무 율법 안에서 판단과 정죄와 심판에 왜 익숙해 있죠?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초대교회에 충성된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을 친 자가 여러분 사울이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악행의 길을 갈 때 주께서 그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씀 아니에요. 다른 성경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모든 믿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자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모든 믿는 자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다 완벽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왜?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 그들의 배반, 그들의 나약함, 그 모든 것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서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소울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들은 요나를 집어던졌지만 요나 스스로가 나를 던져버려라, 나를 던져버려라. 스스로가 나는 죄값으로, 나는 불순종했으니까 나를 던져버려라. 자기는 그렇게 해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예비하시고 물고기로 그를 감싸주시고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 흉흉한 바다에서 요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셨다가 3일 만에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표적은 뭡니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고, 여러분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들이 한 마리도 잡으면 지친 몸으로 그들이 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사랑의 주님이 실패한 자들에게, 그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에게 사랑으로 조반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굽으시고 그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빈 배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 사랑에 너희가 증인이 아니되냐, 이 복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 장사 지낸 뒤 가장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모든 절망 가운데를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붙잡으세요. 생명을 붙잡으세요.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이거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복음이에요. 치료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철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고, 넘어짐과 쓰러진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가장 크고도 비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가장 크고도 비밀한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요, 결코 절대로 돈으로, 값으로, 행함으로, 행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산소를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지금 생명을 호흡하나요? 빛이 없으면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데 햇빛을 여러분이 값을 어디다 지불합니까? 이 공기를 어디다가, 산소를 어디다 값을 지불합니까? 가장 귀한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4월 첫주 부활절이자 오늘 주의 만찬, 성만찬 예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 살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과 피와 마지막 물 한 방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나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닫고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전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전 것을 주시리라.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랴. 성령을.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승리하는, 성공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안고 서는 것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이기신 주의 승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어지고, 야훼 니시 승리 하나님의 그 깃발을 안고 서는 것마다 끊는 역사, 꼽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각양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그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함으로 그들이 안고 서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는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아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안고 서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고 서는 것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나약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으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니 3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떠나버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한마디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따지거나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첫 마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우리 주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도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저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자.